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들 지내셨죠?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주일 한 주 이렇게 안 섰는데 굉장히 어색한 거 있죠. 여기가 얼굴이 좀 새카맣게 많이 탔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좀 한번 쭉 돌아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7월달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올 하반기에는 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미국 소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난 1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읽힌 고전이다 그럽니다. 그 첫 문장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문장을 다들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렸을 적에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리고 유약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충고해 주셨는데 언제나 그 조언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지면 이 말을 명심해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너처럼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건 아니란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시적이고 또 은유적인 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개츠비를 저 여러 번 읽었어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개츠비를 펴서 어느 부분을 읽든지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부분이.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내용은 단순해요. 한 남자가 맹목적인 사랑을 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어요. 내용을 보면 위대할 것이 전혀 없어요. 이게 왜 위대한 개츠비지? 읽을 때마다 고민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알았어요. 아, 맹목적인 사랑, 그게 위대한 사랑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위대한 개츠비가 들려주는 내용은 그거예요. 맹목적인 사랑, 그게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옛날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개츠비를 한번 이렇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봤어요. 그랬더니 God is 이렇게 쓸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심, 그것이 위대하구나 이 생각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모의 사랑은 비이성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부모가 논리를 가지고 자식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비논리적이다. 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로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스톨게, 형제 간의 혈연적인 사랑, 필레오, 우정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근데 성경을 신구약을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4가지 사랑을 다 표현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와 내가 부부로 만나자,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의 요소도 다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사랑으로 선포한 한마디가 뭐냐?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말씀할 때마다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예수님도
그게 해당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거기가 이사야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죠. 복된 소식이 뭐냐 하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래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위로한다는 거예요. 노란 글자만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을,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가 누구냐? 마음이 상한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갇힌 자예요, 또 슬픈 자예요. 이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이냐? 고치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3장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3장 21절 말씀. 3장 21절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기름 부으신 제 목적이 나오죠.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가난은 결핍이라고 오래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결핍된 자예요. 그래서 결핍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 당시였어요.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분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메고 왔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걸하지 못했어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뒀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과 세상 가운데 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기서 구걸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결핍이 채워져서 완전해져서 정상이 되어져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결핍된 사람,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구걸하는 인생에게 누가 오느냐 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니까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인 거죠. 너의 결핍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자 그가 힘을 얻고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유하게 되어진 거죠. 놓여지게 되어졌어요. 그의 소원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명되어졌다는 거죠.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인간을 향한 고소장이 이미 제출되어졌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를 향한 판결이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였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셨던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 24절에서는 그렇게 선포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죄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죄다. 값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내 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내가 일했어요. 삭슬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삭슬 받았어요.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뭐가 감사한가? 물질적으로, 어떤 건강적으로 뭐가 내게 주어졌는가?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열렸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4장 31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4장 31절 말씀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이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포로되어져 있는 사람. 자, 계속 읽어보실까요? 35절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해방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3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분은 병에 사로잡혀 있어요. 병에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성경이 말씀하세요. 풀어졌다는 거예요. 자유케 됐다는 거죠. 40절 말씀이에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고치셨다.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묶여진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자유함과 풀어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18절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을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 그래요. 7년째 7번이 지나가고 49년이 지나죠. 그 다음 해를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회복해주는 거예요. 제가 가난해서 머슴으로 팔렸어요. 그래도 희년이 되어지면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부모로부터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았어요. 50년째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받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돌려지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종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 자유인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자 희년이에요.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고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다 풀어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묶어진 것에서 다 풀어지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묶인 한국인들에 대한 글을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한국 사람의 소원이 뭔 줄 아세요? 50이 넘은 중년의 소원이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에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 2000cc급 자동차를 타고 1억이 넘는 예금을 잔고로 갖고 싶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가고, 이 우리 소원이래요. 영국 사람들로 넘어가 보면 전혀 달라요. 페어플레이,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관철되는 거, 또한 독선적인 행동을 안 하는 거,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거, 불의, 불평, 불법에 대응하는 거. 프랑스 사람들의 소원은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1개 이상의 악기를 배우고 색다른 요리를 배우고 사회적 분노에 공감하고 약자를 돕는 봉사생활,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에요. 비평지를 정기구독하고. 우리는 다 첫 번째부터 5번째가 뭐에 관련되어 있어요? 돈이에요. 돈. 모든 것이 돈에 몰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에 눈이 불이 들어와 있어요. 돈 되는 거, 그러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말,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 그래요.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돌아보니까 돈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잘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라 그러는 걸요. 근데 묶여 있는 거예요. 돈, 성공. 아이들은 또 뭐에 묶여 있어요? 공부. 부모들은 맨날 공부해라 그래요. 이게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온 거예요. 이거가 전부라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성공을 왜 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권력을 왜 갖느냐? 돈 벌기 위해서. 다 돈 사람들인 거예요. 돈 사람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2013년 그 뉴스를, 신문을 보니까 옛날에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한 가정에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지방에 근무하던 아버지가 올라와서 가족의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회의를 하자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가족의 행복.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들을 지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만 공부 잘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텐데.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만 없으면 행복하시겠네요? 그러고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바로 부모가,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가족 모두가 이걸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만 일어난 걸까? 이 아이가 평소 장래 희망을 쓰라 그랬더니 노숙자라고 썼어요. 노숙자. 그리고 뭐 하라고 한마디 썼냐? 우리 집에 자유가 없다. 재작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을 보니까 10만 명당 7.6명이 자살했대요. 1000만으로 치면 760명이에요. 5천만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한 해 청소년만 3,800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묶여 있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고 성공에 묶여 있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인데 우리나라의 몇 퍼센트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다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나는 가족들에게 자유를 주는가? 또 나는 어디서 자유를 찾는가?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6장에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6장 27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
5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이라 하는 세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인데 세리가 되어졌어요. 즉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서 자기 동족의 고효를 빨아먹는 그런 가장 악독한 사람이 됐어요. 돈을 찾아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묶여진 사람이 됐어요. 돈에 묶여서 동족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족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묶여있는 인생인 거예요. 자, 5장 30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셨어요. 27절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복음이 갔거든요. 풀어지는 거죠. 자유하는 거죠. 새로운 삶의 자리가 인도되어진 거죠.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이 뭐냐 하면 버릴 것을 버리는 게 신앙이에요. 죄를 움켜쥐고는 주를 따를 수 없더라는 거죠. 버리고 과거의 단절이에요.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 세 글자 읽어보시죠. 시작.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버리고 일어나 따랐더니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꿨어요.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세리에서 자유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세리, 레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사람을 세워서 마태가 되게 하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묶여진 거 내가 알고 왔다. 내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풀어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네가 묶여있는 걸 알고 내가 왔어.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리를 보면서 이 못된 놈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못된 놈아! 그러면 레이가 뭐라고 그래요? 못된 놈인 줄 모르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못된 놈인 줄 알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알고 오신 걸요. 우리를 알고 오신 걸요. 병원에 가면 되게 친절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딴 식으로 왔어요. 가시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거 몸 관리 못해서 사람 되게 틀렸네. 몰라.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병원에 가면 친절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사실은 병원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엔 두 가지 죄인이 있으니 드러난 죄인과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한번 들키지 않은 죄인 손 들어보세요. 다 들켰어요? 우리 다 들킨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고쳐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그러려고 내가 왔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한 목사, 친절한 성도.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친절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친절합시다. 이런 교회에 왜 왔느냐? 치료받으려고 온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온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만이 흐르는 곳이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목사님이 말이야, 장로님이 말이야, 집사님이 말이야 그럴 줄 몰랐어. 뭘 그럴 줄 몰라요. 죄인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 목사가 몇 명인가? 2명 있고요. 여러분 전도사도 1명 있고 장로님들도 5명 있고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목사는 똥 안 싸나요? 장로님들 중에 혹시 똥 안 싸거들랑 변비약 드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죄인들이. 내가 그럴 줄 몰라서 뭘 그럴 줄 몰라요. 다 그런 거 그럴 줄 아는 거지.
죄인은 타협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풀어주시는데 우린 자꾸 묶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푸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아픈 줄 알고 왔어. 그래서 내가 고쳐줄 거야. 너 묶인 줄 알고 왔어. 그래서 내가 풀어줄 거야. 7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7장 22절 23절입니다. 7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7장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서 보는 역사가 있고 걷는 역사가 있고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있고 귀먹은 사람이 듣는 역사가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도대체 아멘을 언제 할지 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매 시간이 변화되는 시간이고 살아나는 시간이며 풀어지는 시간이며 치유함을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대충 와서 그냥 몇 분 졸다가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예배인 거예요. 예배.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 있는 거지요. 제가 이번에 소아시아 7교회를 다니다가 그 델피 신전이라는 데를 갔어요. 여기 델피 신전이에요. 여기 가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신탁을 받는 거예요. 신탁을.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고 다리 3개 달리는 의자가 있어요. 거기 사람을 앉혀놓고 밑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을 좀 정신 나가게 하는 그런 기증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 행설수설하면서 신탁을 내려요. 그런데 신탁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게 죽어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 신탁을 하는 그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부자가 될 겁니다. 신의 계시요. 당신은 부자가 될 거요.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싫어하는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탁이 내려졌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가 부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부자가 안 되면 신탁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수를 쓰든 부자가 돼야 돼요. 당신은 국무총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신탁이 내려지면 몇백 명을 죽여서라도 자기 힘으로 국무총리가 돼야 신탁을 이루는 거예요. 당신은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신탁을 받는다는 것은 큰 고통이더라는 거죠. 그런 그런 근동시대에 그런 2000년, 3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신탁이 온 거예요. 그 시대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속에 신탁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온 거죠. 뭐라고 내려왔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은 큰일 났다. 민족이 창대하게 된다고? 그럼 마누라를 몇 명을 얻어서 민족을 이루어야 되나? 내가 복이 돼야 된다면 내가 어떤 짓을 해야 되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 죽을 일인 거예요. 그 신탁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이게 복음과 신탁의 다른 점인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너를 지도자가 되게 해줄게.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자꾸 거절해요. 이유는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게. 너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앞에 서 있어. 이게 복음과 신탁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는 신탁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속에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한홍 목사님이 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 주제를 다뤘더라고요. 회개했는데도 죄책감에 시달릴 때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마귀가 성도를 괴롭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과거의 잘못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그렇게 거룩한 척해도
내가 그때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주입해서 우리의 길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마침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마귀야, 내가 틀렸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은 것은 맞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이 눈같이 희게 해주셨어. 나는 더 이상 그런 죄책감으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너는 더 이상 그런 죄책감으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한다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썩이라는 말을 강조하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에 무겁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죄를 마침표를 찍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죄의 무게에 눌리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찍으신 마침표가 지금까지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살게 했다면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마침표 찍으시고 이제는 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넌 이제 끝났어. 그때마다 이렇게 마귀에게 대받아 주세요. 끝난 건 내가 아니고 너야. 십자가에서 주님이 너희 마귀의 세력을 패배시키셨지. 더 이상 내 거짓된 협박은 안 통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날이고 새롭게 하시는 날이고 자유케 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셨어요. 교만한 사람은 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거예요. 나의 의를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내가 못하는데 주님이 해주셨구나.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과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의 한 지방에 태풍이 몰려왔어요. 갑자기 불어난 물 때문에 가족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집 앞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물이 점점 더 차오르는 거예요. 턱 밑에까지 차오르니까 부부가 아이들을 머리 위에다 올렸어요. 그러고도 물이 점점 차올라와요. 바로 밑에까지 왔어요. 아이들이 두려워서 울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절박한 시간에 아내가 조용히 찬송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찬송을 부르자 아이들도 울음을 그쳤어요. 고요해졌어요. 그때 배 한 척이 왔어요. 그리고 이 가족이 다 살았어요.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실화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날에, 이 구원의 날에, 이 희년이 선포되는 날에, 맥주감사주일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고치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그 은혜와 그 복을 받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